꽤 깁니다. 1절에서 46절까지 있는데요. 이 전체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자, 본문의 바벨론은 주전 600년경,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실제로 중동 지역에 주름 잡고 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때의 그 나라 바벨론 제국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인간의 최고 세력을 바벨론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 나라 그 나라만 뜻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인간의 중심이 돼서 나가는 인간의 최고 세력들을 뭐라고 이름하셨다? 바벨론이라고 붙이셨다 그거예요. 바벨론 세력.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세력을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병제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같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려고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얼마쯤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이겨내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벽돌을 구워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걸 만들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여기서부터 바벨론 세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그 다음에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말세도 바벨론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로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시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중동 지역을 주름잡는 바벨론 제국이었지만은 단순히 그때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만을 뜻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큰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붙이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세력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의 중심이 돼서 나가는 그 큰 세력들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는 말씀이 오늘 중심입니다. 이제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 거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1번으로 나라와 국가가 멸망을 당합니다. 꼭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의 중심이 돼서 나가는 인간의 최고 세력들은 나라든지 국가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서 50장 23절 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4절.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온 세계의 망치니까 온 세계를 주름잡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한 대씩 치는 그런 세력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 다음에요,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나라들 가운데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큰 세력으로 이룬 나라, 국가, 그들이 그 시대에 망치 노릇을 했다, 그거예요. 세계를 주름잡으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세력, 나라나 있으면은 톡톡 쳐가지고 굴복시키고 자기들의 수하에 두는 그런 큰 세력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나라 중에 나라였는데 국가 중에 국가였는데 세력 중에 세력이었는데 망해서 황무지가 되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주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 인간 중심의 불신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견주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덤벼들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고 올무를 그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걸려들었구나. 사람도 그래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감히 회방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뛰어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개인을 심판하시려고 걸려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국가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걸려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의 세력 쪽에서는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큰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중심에서 나가는 큰 세력들, 나라와 국가가 다 망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민족이 망합니다. 나라 국가 큰 세력이 망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 민족 작게 종족이 망한다 그거예요. 29절 31절을 보겠습니다.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평소에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인간의 그 조직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활 쏘는 자여 바벨론을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다음에요,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높아진 세력들, 인간이든지 장정이든지 군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심판하여 멸망시킨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다시 2절로 가서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요, 벨이 수치를 당하여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벨이나 무르닥은 바벨론 세력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꼭 벨이라는 이름, 무르닥이라는 이름이 아니래도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인도 사람이 섬기는 신이 다르고 또 몽고족이 섬기는 신이 다르고 다 각자 민족마다 종족마다 섬기는 신이 달라요. 또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나가는 나라나 국가나 그 어떤 종족들의 섬기는 신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신들도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 때로는 그 부처상 때려 부셔가지고 걸려드는 사람이 있고 또 단군상 때려 부셔가지고 걸려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거 굳이 그럴 것 없어요.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존귀 여기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가는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부처 세우는 것, 뭐 신상 세우는 것, 마리아상 세우는 것, 지금 세계 유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어떤 그 문화재 같은 그 신상들, 그 불교 어디입니까? 앙코르와르 탑
그럴듯하게 웅장하니 그 세워진 데 있잖아요. 태국에도 가만히 있고.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것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그것들이 다 부서져지고 신상들과 우상들 다 부서진다 그거예요. 바위에다가 부처상 크게 조각을 해서 세워놓고 금산사, 전주 금산사 가면은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어요. 거기 저가 고향하고 가까우니까 봄에는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아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와상 부처가 앉아 있는 상인데 3층 큰 건물인데 거기에 앉아 있는 상 큰 부처상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든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든가 그래요. 근데 그것도 때가 되면은 여지없이 부스러지고 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찾아봤듯이 그 말세에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중심에서는 나가는 과학이 중심이 되든지 물질이 중심이 되든지 어떤 인간의 뛰어난 사상이 중심이 되든지 그래서 큰 세력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게 곧 무엇이다? 바벨론이다. 그것들은 때가 되면은 여지없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사절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7절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보세요. 얼마나 물질물명을 발달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하든지 그런데 영화롭게 한 만큼 사치한 만큼 교만한 만큼 6절에서는 그 행위대로 갚아주라고 그랬고 갑절을 갚아주라고 했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맘대로 쓰는데 하면서 온갖 사치, 향락,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중국에도 신흥 부자들이 생겼는데 부자들은 우리나라 부자들 뺨쳐요. 인구가 지금 14억이라고 그럽니다. 14억. 1%가 얼마죠? 1%가 10% 그건 10% 아니에요? 1,400만이에요. 1,400만. 1,400만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되는데 우리나라 1%는 1%가 다 주름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1%라고 그래야 우리나라 4,500만이니까 몇 명입니까? 그러면 45만 명? 근데 중국은
1%가 부자들이 1%가 몇 명이에요? 1,400만이나 돼요. 1,400만. 우리나라 인구 반절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치양락을 누리는데 그 고통, 그 애통함이 부귀영화 누리고 사치양락 누린 만큼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고 대적한 만큼 갚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가든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 합니까?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유하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 다음에요,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또 그 다음에도 보면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강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사치양락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 세력들, 과학, 문명, 물질을 발달시켜 가지고 이렇게 호화롭게 살지만 그렇게 산 만큼 갑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세력들은 심판하고 멸망하시는 대신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서 50장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예레미야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며 생활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심판을 하면서 그 시대를 심판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시키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 노아의 8 식구는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셨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에도 롯의 가족들 3사람은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셨어요. 또 말세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 큰 세력을 이룬 그 바벨론 세력들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지만 그 가운데서 또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시키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는가? 1번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셔서 구원시킵니다. 지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이때 당시 이스라엘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믿음의 사람들을 다 뜻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죄를 짓고 세상길에 나가서 방황하고 그 징계를 받기도 하고 징벌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해 주시는가? 자기 죄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이번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연합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약속을 맺는다 그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도록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사죄받아서 회복이 되고 구원되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은 벌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불의한 세력들, 인간의 큰 세력들은 벌하시고, 그 다음에 19절부터요. 이스라엘은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20절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죄가 있는데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가 있는데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죄가 있는데 죄를 찾을지라도 믿는 사람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찾아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온 세상이 멸망당할 그런 재앙이 임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울면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던 것처럼 그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고, 그래도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이 용서받아서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